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지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자칭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지혜를 가지고 나와서 논쟁을 합니다. 처음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찾아오죠. 그들은 스스로가 권위자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이원론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므로 그들의 그 논박을 이겨내십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요.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부활, 영생,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너무 잘 살거든요. 사두개인들의 대부분은 부자예요. 기득권자들이에요. 내일이 소용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풍족하니까 이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을 그저 조롱거리 삼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마가 목사님의 그들에 대한 호칭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땅의 것만 관심 있는 현실주의자들. 이들이 부활을 조롱하기 위해서 들고 온 것이 뭐냐면 고엘이라는 법인데, 거기에 보면은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은 이제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상속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대를 이어서 그 형의 대를 이어갈 아들을 동생이 이제 형수와 결혼을 해서 이어가게 하는 그런 법이에요. 아주 고대법이에요. 굉장히 사변적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집어냅니다. 형제가 7 있었다. 7이라는 숫자 자체도 웃기는 얘기죠.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형수랑 결혼을 했는데 형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계대 혼인법에 따라서 둘째가 형수랑 결혼을 했어요. 그냥 또 죽었어요.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 다 죽었어요. 부활을 했어요. 누구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거는 부활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 아내가 되어야 옳습니까 하고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얘기인가를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말도 안 돼. 뭔 부활이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조롱하고 웃음거리 삼으려고 하는 이들의 이 악한 의도,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무식하구나, 그 얘기예요. 좋게 얘기하신 거죠. 알지 못해서 오해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르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알지 못하면 편견에 사로잡히고, 알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이들을 바꿔주시는 거죠. 사실 근데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거 많아요. 어느 날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둑질해서도 11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 생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셔야 돼요. 네? 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네, 그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도둑질하는 것과 창기의 분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알면 정확하게 잘 대답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모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오해, 우리의 무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막 싸우고 이것들이 지금 나를 조롱해? 아세요, 조롱하고 있는 거.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오해함이 아니냐. 그리고 부활은 이것이다 설명해 주신데, 첫 번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을 때 당신을 소개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는다라는 말은 단절이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일시적인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고헬은 인간은 일시적이잖아요. 사라지는 존재예요. 사라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계속 지속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인간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 고헬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방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선물 같은 제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죽음은 단절을 가져올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존재니까.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자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승자라는 뜻이에요. 사두개인이 오해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죽음은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관문과 같은 거예요. 저 뒤에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내가 사라지지 않죠.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뿐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한 단절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로서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이삭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다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할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고, 오늘의 근심은 오늘로 족하다. 나는 오늘을 살아요.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내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잖아요. 내일이 왔어요. 그 날은 오늘이에요. 항상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항상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도 아니고 저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 이름을 넣어도 되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경화의 하나님. 동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동시대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과 다르고 미래의 하나님과 다르냐? 그런 게 똑같은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그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천국 환송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먼 미래의 어떤 지점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존재의 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늘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두 번째, 부활은 하나님에서 내가 완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는 결혼이 필요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래서 예쁜 하와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예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너 너무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옆에 분을 척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에게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상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게 한번 보세요. 그런 예쁘신 분이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물론 남의 집 사람이기도 하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았겠어요? 혼자 있는 게 외로웠거든요. 지금 아담 앞에 나왔던 모든 동물들이 다 짝이 있었어요. 본인만 없어요. 하나님께서 짝을 삼아 보시는 거예요. 사자와 짝을 삼을 수 있을까? 호랑이와 짝을 삼을 수 있을까? 코끼리, 기린 뭐 쭉 나오지만 결코 짝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하고만 짝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하와를 만드셔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독차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인간은 항상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돕는다라는 얘기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보는 시각이 있고 아내가 보는 시각이 있고 아내가 보는 시각이 있고 남편이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런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어휴 바보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은 그것을 교묘하게 바꾸죠. 그래서 결혼해서 3년 동안은 주도권 싸움을 한다 그러잖아요. 남자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길들이려고 하고 여자를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길들이려고 하고, 이게 시작부터 잘못돼.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물어봐야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다른 시각이 있구나 보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돕는 배필의 의미를 확 깨달은 거, 우리 집에 있는 그 창문, 이게 그 그릇 받침대 있는데 저는 위에서 보고서 문을 열고 아내는 밑에서 문을 열어요. 근데 저는 키가 커서 아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내는 키가 작아서 제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해요. 종합적으로 봐야죠. 입체적으로.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아내와 남편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럼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형제 자매를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는, 공동체는 각각의 다양한 시각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메타의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공자님은 이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걸 반대말이요. 아이들이 쓰는 말이 그래서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꼰대는 내 생각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꼰대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서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세우셨거든요. 각각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어떻게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가. 당회를 열었어요. 이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 장로님은 저렇게 얘기할 거지요. 근데 그 얘기를 통해서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에서도 얘기를 나눌 때 들어보는 거죠. 서로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방향이 보이는 거잖아요.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각각 다른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종합하라는 얘기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축소해서 결혼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와 함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는 결혼하지 않아요. 혼자 살아. 혼자 살아도 아름다워. 혼자 살아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은 완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예요. 저는 한번 설명드렸죠.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묶여지는 것인데, 과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었어요. 거기에 연합이 되어서 나는 이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는 삶, 그게 부활의 삶이 우리 기도 제목에 나오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것의 단절, 모든 것의 부족함, 모든 것의 불완전함,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사라졌어요.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더 이상 죄와 율법의 기준 때문에 자책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이 나를 완전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부활을 통해 부활을 기대하라는 거죠. 부활은 없다. No. 부활은 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단회적인 나의 삶이 아닌 영원한 나의 삶, 단절된 나의 삶이 아닌 연속적인 나의 삶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 결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을까 봐 어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렇잖아요. 우리말에는 죽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고 예뻐도 죽고 좋아도 죽고 슬퍼도 죽고, 우리 죽는 게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없어요. 좋으면 좋은 거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당당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영원함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와도 같은 얘기예요. 나는 절대로 이 세상의 죽음 때문에, 이 죽음의 이 단절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닥쳐있는 시련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매일 내 삶이 생명으로 가득한 삶이에요. 매일 내 삶이 단절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고, 매일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완전함을 채워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너무나 당당하게 세상을 맞설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 안에서 담대하자. 전에는 쫄지 말자 그랬는데 이게 그런 거친 말 쓰지 말라고 누가 그러셔서 갖고 안 쓸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담대하자.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함 속에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에 찾아온 모든 것들이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늘 견고하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